찬송가 430장 들은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기도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등함을 얘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다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회와 지체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교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9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드리고 이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요한 새벽을 깨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각 나라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니 오 주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또 회복하여 울부짖는 기도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상 공원교회를 사랑하시사 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안주하기보다는 더욱더 나아가며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추수 감사절에도 영혼 추수를 위해 기도하며 열정으로 나아가고 또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사랑하시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멘. 또 사역하실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하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어졌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여정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입니다.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의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니까 물어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만 같이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도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오늘도 하루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자,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 만난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도 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더 확실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들으면 또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 만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또 선하신 하나님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 현실은 좋은 현실이 아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또 우리를 사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같이 이렇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과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또 이 시편 기자가 당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23절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죽임을 당할 양처럼 완전히 이 도살할 양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이 도살장에 갇혀있는 양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얼마 지나면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 우리의 상황이 꼭 이제 숨도 못 쉬고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좀 깨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을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이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26절에 기도하고 있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계속해서 몇 번째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오늘 하나님께 26절 주님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은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 그리고 귀로 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자기들이 경험한 세대가 아님을 여기 이 말씀 옛날,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옛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에 들은 세대들이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또 특별히 믿음 있는 분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절기에 대해서 부모 세대는 후세들에게 그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함께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그 모든 의식을 온 백성들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6월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죠. 또 6월절뿐만 아니라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도록 말씀을 하고 그들이 절기를 통해서 체험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에 대해서 듣고 들었던 그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쫓으시고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이게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어떤 옛날의 사건인 것 같습니까? 여기 쭉 살펴보면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곳에 앉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뭇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자리하게 하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쫓아 주신 그런 사건 때문에 지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표현이죠. 옛날에 있었던 이런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주체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팔로 싸우고 그들의 이제 칼로 싸워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신 분은 근원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보다 힘이 있고
군대가 강성하고 작전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제2의 율법서라고 하는 신명기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많은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못할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여리고성 어떻게 그들이 점령했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단체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다 나을 때까지는 꼼짝없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을 적군들이 알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다 행했잖아요. 근데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한 것은 그들이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고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그 무너뜨리는 방법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마도 여리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국인데 그 나라에서 출애굽했으니까 얼마나 강하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성문을 걸어잠그고 그 안에서 꼼짝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있더라. 이건 뭐 하는 것이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돈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도 아닌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무너뜨리려면 작전이 있고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리고성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고 하니 이게 무슨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옛날의 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고 얼마든지 자신 있게 자기들이 싸워서라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성의 사람들에게 더 패배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패배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까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더 나가서 보시면 여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43편 3절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그들의 칼, 그들의 팔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 그래서 주의 얼굴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비추시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다른 것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한 것은 너희들이 뭐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쓸 데가 있어서 구출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쁨을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여러분 여기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기뻐하셔서 택해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무슨 조건이 댐댐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작은 땅, 가장 연약한, 가장 천박한 땅, 가장 작은 땅, 가장 어려운 그런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가장 닮은 나라가 어디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 땅덩어리가 큽니까? 국민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바로 위에는 북한과 소련과 중국이 공산 국가가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공산주의가 붙어 있지만 공산화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화자원이 많습니까? 우리 뭐 나라가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잘난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을 수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최기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범희 아주지우, 전정미 집사님, 황현빈 황현우, 부자영 부다민, 신동현 신룰,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화공란 집사님, 최시훈 최수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오전 오후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또 상을 당한 가정,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11월 이제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일날 영혼 추수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